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 무난하고 은혜 안에 있으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주님은 히브리서를 통해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험 앞에 놓인 자녀들이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린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와 또 각자 앞에 놓인 모든 시련과 문제를 말씀과 은혜로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명령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남종과 여종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본문에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빌립보서를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난하라고 하는 것은 인사를 나눠라, 포옹해라, 격려해라 이런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서로의 믿음을 점검하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을 다시 하면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이 무난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명령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인사는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하루 세끼가 쉽지 않던 시절 인사는 뭐였죠,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는 게 당연한데 식사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식사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사이죠. 또요, 이런 인사도 있었습니다. 한 5, 60년 전만 해도 이런 인사를 많이 했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인사를 하죠? 밤새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혹은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던 시절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 치하에 갑자기 남편이 끌려가서 다시 못 돌아온다든지 6.25 전쟁 이후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들의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차라리 생사를 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가슴에 묻고 그리고 잊기라도 할 텐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던 시대를 반영하는 인사가 바로 밤새 안녕하십니까? 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성경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그들과 우리와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은 많은 민족들의 수탈과 침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명령하신 샬롬은 그들에게 생존의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샬롬은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시험거리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신뢰할 때 내 영혼 안전하고 내 영혼 평강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무난하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옛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동역자들을 이 시대 다시 유대교로, 왜? 이 당시에는 유대교를 로마가 정치적인 이유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는 철저하게 박해했습니다. 니들이 믿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니들이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돌아와라! 우리가 받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달콤함에 넘어져 믿음에서 미끄러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던 그 시절,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많은 복음서들을 통하여 당신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나 혼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이웃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진정한 믿음의 유익이 나타남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까? 이 문제는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길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으로 믿음이 좌초될 위기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만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하는 신앙의 역사가, 연조가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시, 그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 옛날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의 아내인 그 여인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너무 힘들고 너무 큰 공격 앞에, 환난 앞에 넘어져 있는 루터를 향하여 상복을 입고 나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기에 나는 상복을 입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죽으셨느냐라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있었지만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삭을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네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고백을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과 삶이 함께 가면 하나님이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5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원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대로 행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네 믿음을 보았으니 더 이상 그 믿음이 필요 없다 하셨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례받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직분을 받기 위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너희의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우리의 믿음이 영원토록 빛난 별처럼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시작이, 그 위대한 첫걸음이 다시 시작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으라.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은혜가 충만하게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 은혜 안에 머물러라. 우리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만 보아도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순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어려움은 어려운 거고 순탄하면 순탄한 건데 어려운 가운데 순탄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웠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순탄하게 하셨습니다. 또요, 없는 중에 있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도 맞지 않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맞나?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데 없는 중에 뭐 하게 하셨다고요?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때와 방법 가운데 부족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부족함 없이. 이 부족함 없이는 지난주 시편 23편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믿으시면 아멘. 내가 감사로 받으면 부족함 없이 요걸 마음속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이루셨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잔이 차고 넘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또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변화를 주시려고 할 때,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할 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나무 뒤에, 또 다 가릴 수도 없는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며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기를 원하셨기에 주님은 물어보신 겁니다. 가인이 자신의 아벨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죽이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의 마음에 죄의 싹을 끊어내도록.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기회의 자리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 자신의 정욕에 욕심에 죄악에 이끌려 동생을 죽였을 때에도 주님이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지 않으신 것 때문에 아직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런 것에 본질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은혜의 자리까지도 놓치고 있는, 은혜 안에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길이 막히고 고난이 중첩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그런 뜻이라면 바울은 주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번번이 막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 한 말씀도 단 하나님의 행함도 하시지 않았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받고 저주받고 부인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은혜가 없으셨던 분입니까? 은혜를 못 누리시던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입니다. 나의 약한 것을 통하여 누구의 강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낼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 질서에서 벗어나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운행되어지고 섭리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은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 관계상 1절부터 다 선포해야 되지만 선포하지 못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나와 상관없는 아무 유익이 없는 저 사람을, 나그네를, 너희가 나그네였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없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너보다 연약한, 너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 정욕을 위해서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이건 질서가 깨어진 겁니다. 가정을 깨어뜨리는 행동을 상략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묻겠습니다. 그럼 부자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부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 땅을 정복하라 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땅 사러 갑시다. 네, 할렐루야. 네, 공장도 막 짓고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여러분, 이런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가능하지만 땅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만물이 내 발 아래 있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이 돈이 내 머리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돕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떠나신 거예요? 내가 떠난 거예요? 주님은 1.1핵이라도 말씀하신 것을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그러면 떠나시지 않으셨는데 주님이 떠나신 것처럼 여겨진다면 누가 떠나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 다시 기쁨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날 갑자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이 말씀을 전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히브리서가 드디어 13장이 끝났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와,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목회자를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면 그 선포된 말씀에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전하는 마이크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는 이호선 목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유익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암송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막 강조는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죠. 요즘 제가 하루에 한 300번, 400번, 평상시에 저도 한 100번 이하로 하다가 요즘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에 300번, 400번 말씀을 암송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나이에,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내년에 50이 되어지는 목사가 천재 되려고 말씀 암송하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유창하게 영어 1월 번호 뭐 이런 것도 하는데, 히브리어 하는데 제가 뭐 히브리어 뭐 번역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겠습니까? 제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이 좀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동네 주민들이 목사님을 섬긴다고 산에서 딴 좋은 버섯을 이렇게 선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좋은 버섯이구나 해갖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느 날 까먹고 있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버섯이 생각나서 라면에 넣어가지고 하여튼 뭐 찌개를 끓였다나 해서 먹었대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근데 한 30분 정도 있는데 배가 사르르 아프고 갑자기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119를 자기가 불러서 이제 사택에 사모님이 있는데 그것도 생각 안 나고 119만 불러갖고 여기 빨리 오라고 해갖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약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독버섯이었는데 버섯을 먹으면 독이 들어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백약이 무효예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다 위부터 10도까지 호스를 넣고 물을 계속 부어요. 뭐 할 때까지? 독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 뭐냐면 내 안에 뭐로 채워지는 것?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100번, 200번, 300번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들리는 소식들은 여러분 정말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어떤 분에게 제가 고백했지만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는 시간들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왜? 평안이 깨졌으니까. 목사도 평안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있고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산적되어져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여전한데 말씀이 채워지니까 내가 주님 안으로 순종하여 들어가니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시더랍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의 순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즉시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주관합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의 모든 평안의 시를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고난이 깊을 때, 아들에게 쫓겨나 맨발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강을 시내를 건널 때 불렀던 찬양.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대적이 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안전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바로 그것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만 번 감사해도 모자라는데 불평하는 우리 모습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족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모두의 심령 위에 은혜 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은혜 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은혜 주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선포가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제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누가 뺏어가려고 해도, 깨트리려고 해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깨트릴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자기 자신. 사단도 이것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뺏어가려고 노력하고 시험할 뿐이지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깨트릴 수 있어요? 나 자신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감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과 화평의 자리를 순종함으로 이 시간 회복하는 것이,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의 길, 진정한 은혜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우리 함께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서로 무난하고 은혜 안에 함께 머무는 믿음의 사람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